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58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제 성경책은 158면인데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도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각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실 텐데요.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부인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부인이 이상하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 몰래 이것을 시험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부탁합니다. 방 한쪽 구석에 벽을 보고 좀 앉아 있어 봐줘. 그리고 내가 부르면 대답을 해.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부인의 등 뒤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부릅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여보 내 말 들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 내 말이 들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서 등 뒤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말이 들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큰 소리로 여보 이제 내 말이 들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부인은 굉장히 화가 난 투로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벌써 4번이나 대답했잖아요 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사실 아내의 청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남편의 청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들인데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햇볕이 뜨거운 날이면 선글라스를 쓰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실내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이 집은 정말 어둡게 불을 켜놓는구나. 이 관공서는 왜 이렇게 어둡게 불을 켜놓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바깥에 있다가 들어가면서 안경을 바꿔 써야 되는데 무의식중으로 그냥 이 원래 안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냥 안경을 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7장, 8장을 계속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가 마음이 평안해져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왜 교회 가냐고 물으면 교회 가면 친구도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시나요? 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라면 명확하게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보다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좋았던 일들을 말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의 핵심이어야 하며 신앙생활의 뿌리와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복음에 대하여 세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살하려는가 라고 유대인은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있는 곳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곳,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너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본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불어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두 번째 요지는 또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의 성육신, 거룩한 육신의 몸을 입었다. 거룩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사할 때 그들이 처한 신분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함과 가난함의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염소를,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어떤 사람은 그것도 되지 않으면 작은 가루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지 않는 비둘기다 할지라도 잡아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죄의 고백은 죄의 전가라고 하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모두 뒤집어 씌워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핏값으로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유효하여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이 내 죄의 핏값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은 1년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년쯤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는 작업을 하여 그날을 두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민족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1년 정도라고 우리가 유효기간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의 전가를 시키고 짐승을 잡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모세율법 이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 시대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의 인물인 욥이 그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치르고 나면 혹여나 범죄하였을까 봐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 번제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절기를 따라 대속죄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번제함으로 그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값으로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죄값으로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나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죠. 죄에 있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 중에 거룩한 자,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없기에 친히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그분이 나는 하늘에서 왔기에 죄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며 내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성육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 단번에 속죄하셨다,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6장부터 시작하여서 히브리서 9장 말씀까지 단번에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인데 단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문제라는 거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답니다. 뭡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거든요. 이 조건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는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내가 믿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질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이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기에 내가 그것을 믿기에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내가 그분을 믿기에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내가 소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면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꼬리를 붙들고 논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논쟁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말합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다시 한번 너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여 온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말꼬리를 붙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다라면, 그리스도인이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29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설명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제자들도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여 주시는 것들을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면 성령은 택한 받은 그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왕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신에 의하여서 그가 지배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음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사사시대의 많은 사사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택함받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꿈을 볼 것이요 꿈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부어질 것에 대하여 요엘서는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와서도 베드로가 그 사건을 두고 설명하고 설교하면서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택함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이는 네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담아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담아주지 않으시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선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길을 걸어갈 때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계속 찌르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십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하실 때 성경에 빗대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한테 욕 한 자리 해라 라는 생각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빗대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선한 것이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라고 믿고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이,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날마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더 깊어갈 수 있을까요? 의심이 더 생길까요? 여러분들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나와 동행하는 배우자이고 나와 법적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남편이고 아내도 그럴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끊임없이 싹트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상태까지도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순간순간 나의 영에, 내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면 아멘하며 순종해가는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여 내가 아멘하며 따라가기에 두려워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담대한 것이 나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선교지로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에 준다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얽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아보고 확인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또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29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항상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항상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순종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주를 섬길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걸음을 떼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 못해서요.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잘 못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일을 잘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나의 삶이 세상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들여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농사를 짓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산하는 현장에 있습니까? 마찬가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에 말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 의하여서 팔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가장 천한 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입 종이었던 거죠. 신입 노예. 그러면 밑바닥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가 하려고 애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요. 보디발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나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보디발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디발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하여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자리에 서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득제하리까라고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결국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음을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종의 신분이 낫겠어요? 죄수의 신분이 낫겠어요? 어찌 보면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보다 종의 신분이 더 낫겠죠. 그러면 종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요셉의 처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과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형통케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상황을 여러분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만드신 건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만드는 그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건가를 선택하면서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가 있고요. 믿는다라면 믿는 주의 백성은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